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오늘 말씀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데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서도 실상은 나를 믿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데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를 뭘로 이야기하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을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투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가면 역사가 있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큰 줄기의 역사는 여인의 후손이 오게 되는 그 족보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과 그의 영향을 받은 악한 사람들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성경 해석을 어디로 빠지고 말았느냐?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즉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로 성경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마치 종교 교과서로 또는 윤리적 교과서로만 그들이 보고 말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실 그분이 오셔야 된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또 구원자를 바라보도록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구원의 조건이 어디 있느냐? 율법을 지킴에 있다,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희가 영생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고 보는데 실상 내가 왔는데 나에게 오지 아니한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유대 백성들은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참 생명을 얻고자 하는데 그들은 문자주의에 멈춰 있어 버립니다. 그래서 문자에만 멈춰 있고 그 하나님 주신 의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법이 생겨지면 그 법조항을 지켰냐 안 지켰느냐, 이제 법꾸라지도 하고 또 편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말장난만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인간의 죄된 본성인데요. 원래는 의미가 뭐냐면 왜 이 법을 만들었느냐,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느냐, 이런 이야기가 원래 중심이거든요. 근데 이 중심은 잃어버리고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나 이거 문자적으로 어긴 건 없다,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법에 대해서 더 강화되고 더 많은 법들이 생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 율법을 주신 목적, 제사를 주신 목적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문자로만 남아서 그것을 나는 윤리적으로 지켰다, 종교적으로 지켰다, 안 지켰다 여기에 멈춰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럼 예배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또 예배를 빠지면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예배에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늦게 왔느냐 빨리 왔느냐, 뭐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멈춰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모습으로만 멈춰 있다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볼 때 또 그렇게 종교생활을 했던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2절 말씀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킴이 사랑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실상 너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리고 말씀의 목적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하고 똑같죠. 내가 너 사랑해 그런데 말을 하나도 안 들어줍니다. 그 자기 멋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맞추어서 서로 보조를 맞추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자꾸만 감정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문제가 심각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연애할 때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내가 별로 이런 음식을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니까 나도 좋은 줄 알고 그렇게 먹습니다. 그 모든 게 다 그렇게 맞춰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말로만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맞추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너희 안에 없다.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 왔다, 다른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겠다라는 말씀은 랍비를 말합니다. 수많은 랍비들이 있는데 이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랍비 누가 해석하시기를, 랍비 누가 말씀하시기를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의 전통에 따라서 위대한 랍비 이런 사람의 해석이 더 주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굉장히 반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성경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좀 찬찬히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 깨달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글자만 읽는 성향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맨날 이런 이야기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의 해석이 100% 맞냐?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상황이 자꾸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더 가까이 하고 깨닫는 그 자리로 나가야 할 뿐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고 해석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마치 이 해석의 결정권자, 성경의 의미의 결정권자가 목사인 것처럼 이해되면 아니 됩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랍비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는데도 안 듣습니다. 랍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랍비가 오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텐데 예수님 그분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자칫하면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음을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44절 말씀에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미사 여구만 가득한 겁니다. 누가 랍비가 오거나 누가 오면 위대하신 선생님이여, 위대한 랍비여, 이렇게는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어찌 보면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더 경고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좀 성장하거나 크거나 또는 어떤 노예에서 어떤 신분, 어떤 직분을 받게 되거나 이러면 그것에 취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수님들 중에서 이렇게 강의하시는데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 강의 중에 학생들이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며 교수님이 굉장히 화내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강의 들었는데 왜 그러냐 이제 이러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부목사 시절에 보면 설교에서 목사님 딸랑딸랑하고 자랑해 주지 않으면 그 부목사를 얼마나 혼내는지 모릅니다. 이게 일반화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경고의 말씀이냐.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일반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주신 말씀대로 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설교를 잘하면 안 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 오직 목사만 드러나게 하는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오직 담임 목사에서 목사 영광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게 오늘 한국의 대형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유대 사회가 그랬는데 오늘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주님은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5절 말씀, 46절 말씀에는 이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는데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모세다. 너희가 믿는 모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유대 백성들에게 기준은 항상 모세 오경이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판단받는 것은 모세 오경에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판단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나는 유대인이고 선민이니까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건 아니고요. 교회에 주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당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자칫하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내 기준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해도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면 내 경험대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오직 뭐라고 할까요?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도 너무 많고요. 그렇게 생긴 이유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 여기에 기준이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신앙이 무엇인가가 돼야 되는데 내 경험이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한 우리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와 또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자가 누구냐? 오실 메시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보다는 그냥 요 문법 조항 지켰느냐 율법 조항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여기에 멈춰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저 사람 오늘 교회 나왔어 안 나왔어 맨날 여기만 멈춰 있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 멈춰 있기보다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저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세워주고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이런 관점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뭘 안 하더라 뭐 했다더라 맨날 여기에 멈춰 있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그리고 자기 듣기 좋은 대로 들어서 성경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이 되었고 그들이 전통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까지 되어버렸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껍데기를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습성도 있겠고요. 또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의 전통이 있습니다. 무속적인 요소가 있고 또 유교적인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걸 벗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알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47절에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결론이에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 모세 맨날 말은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안 믿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보다 더 큰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언어 생활을 참 잘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성경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믿고 살아요? 못 살아요. 아니 안 살아요. 그렇게 살다간 세상에 손해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을 자꾸 하다 보면 결국은 나는 믿음 없다란 말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못 살지요. 100%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냥 성경은 안 믿는다, 성경대로 못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준은 나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를 주님께로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나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왜곡되어지는 현상이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내가 어떠한가를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될까, 말씀의 기준 앞에 세워져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유대인들의 수많은 갈등 속에서 그들이 말로는 모세를 앞세우고 성경을 앞세우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었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도 알지 못한 채 덮어놓고 믿기만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또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조작하고, 또한 심지어 주님까지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얻고자 하는 대로 조작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진실로 깨어 있게 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나를 조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바른 믿음 속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할까요? 말씀